다시 한번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첫 주가 됩니다. 성탄의 평화와 기쁨이 한반도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8천만 결례를 좀 춤추게 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성탄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지금까지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은 말입니다,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어떤 이데올로기가 생겨도, 어떤 과학의 시대가 열려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절대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만이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에겐 절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선포되는 곳에 항상 사람은 두 종류로 갈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렸어요. 다시 한번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과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해가지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항상 갈렸습니다. 이고니온 땅에서도 그랬어요. 이고니온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에게 악감을 품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악감을 품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악감을 품고 사람을 선동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에 이고니온 땅에서 복음 증거했던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루스드라로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루스드라 땅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런 루스드라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그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사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박해하는 반대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푸대접을 받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발을 쓰지 못했다.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상처와 슬픔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의사 출신 누가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의학적으로 고칠 가능성이 0% 제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의학으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물론 이 사람은 걷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당신은 걸을 수 없어, 당신은 그런 기대하지 마, 가능성 제로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누가가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스드라의 땅에 말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8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 안진뱅이가
10절에 일어나 걷는 그 안진뱅이입니다. 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8절에 그 사람이 10절에 그 사람입니다. 8절에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 안진뱅이가 10절에 일어나 걷는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딴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딴 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딴 판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딴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딴 판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인간 성형, 다시 말하면 외모의 성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형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다른 딴판 말입니다. 삶 자체가 딴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봐보세요. 8절에 안진뱅이 그 사람이 10절에 안진뱅이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딴판이 되었습니다. 왜? 8절에서는 예수를 모르는, 근데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 걷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혀 딴판 말입니다. 안진뱅이는 그대로인데 예수님 믿는 안진뱅이로 달라진 딴판 말입니다. 루스드라 안진뱅이의 인생판이 예수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얼굴을 뜯어 고쳐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뜯어 고쳐주십니다. 얼굴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의 안진뱅이의 인생판은 10절로 가면서 말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판으로 바뀌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8절에 있던 그 사람이 10절에 이 사람이 된 이런 변화, 이런 기적이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무엇이 이 인생판 자체를 흔들어 놓았을까, 바꿔 놓았을까 하는 얘기인데, 그 8절과 9절 사이에 9절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9절이 있는데 이 9절 말씀이 8절에 그 사람을 10절에 이 사람으로 딴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9절 말씀 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만 주어지더라도 내 인생은, 내 삶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dynamis,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내 인생을 바뀔 수도 있지만 성경 66권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내 인생판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말씀 9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사울 청년이었을 때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 노릇을 했던 그 사울 청년이 다메섹에 가면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다더라. 그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영장 들고 다메섹을 향하여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 청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의 큰 그릇이 되게 하겠다. 그 사울 청년 인생판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기록하십니다. 새겨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에 박해하고 회방꾼 노릇하던 그 사울 청년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의 큰 그릇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지는 순간에 그는 복음판이 되었습니다. 예수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생을 복음 전하는 스피커가 되었고, 복음 전하는 마이크가 되었고, 복음을 들려주는 녹음기가 되었습니다. 일생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레코더가, 복음 레코더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다들 기억들 나시잖아요. LP판 말입니다. 새카만 둥그런 판에 레코더판이잖아요. 그 레코더판에 리코딩 하는 거잖아요. 음을 기록하고 음을 새기면 그 레코더판에다가 동요를 새겨 놓으면, 기록하면 그 레코더판에서 동요가 나오잖아요.
유행가를 새기면, 유행가를 기록하면 그 둥그런 새카만 레코드판에서 말입니다, 신나는 유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리코딩 했을 때 말입니다. 그 레코드판에다가 찬송가를 새기고 복음성가를 기록하면 그 레코드판은 복음성가를 울려 퍼지는, 복음성가를 노래하는 그런 레코드판이 되듯이 사울 인생판에다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을 기록하시고 복음을 리코딩 하셨더니 그 사울 청년이 변하여 바울이 되면서 복음 레코드판이 된 것입니다. 예수 레코드판이 된 것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평생을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레코드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름도 없는 그 마구간은 최초의 복음 레코드판 가게이지 않을까요? 예수 레코드판, 예수라고 하는 레코드판 자체를 파는 첫 가게가 바로 이름도 없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루스드라 안진뱅의 인생판에도 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떤 복음인지 봐보세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안진뱅이를 만난 적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거지로 구걸하던 사람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먹을 것 구걸했다가, 금과 은을 구걸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에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거지가 뻘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더라. 그리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에게 예수가 들어왔을 때 그 안진뱅이의 인생판이 예수판으로 바뀌었을 때의 어떤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배웠거든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상태를 놓고 봐서 걷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에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도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뭘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을까? 오늘 말씀이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바울이 뭔 말 했습니까? 로또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출세와 성공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식이나 재테크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안진뱅이가 듣거늘 그랬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듣거늘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단조롭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헬라어 언어를 보면 에코우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듣거늘이라고 하는 말이 에코우센. 이 에코우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코우라고 하는 단어의,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이거든요. 아코우라고 하는 말은 듣다 깨닫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설교 복음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고 또 듣는 그런 자세 말입니다. 에코우센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두세 번 들으면 귀를 닫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잔소리처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는 말이에요, 에코우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은 이유가 뭐냐면 사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그냥 들은 게 아니고 대충 들은 게 아니고 억지로 들은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에코우센 말입니다. 관심을 갖고 말이에요. 집중해서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은 것,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사모하여 말씀을 귀담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안진뱅이 인생판에 예수가 기록이 되는, 복음이 새겨지는 역사,
그런 은혜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절대 복음이 기록된 복음판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계속해서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가 여러분들의 인생판이 복음판으로, 예수의 판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 말입니다. 후라이판 말고 예수판 말입니다. 노름판에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입니다, 예수판으로 바뀐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골교회 동네에서 말입니다. 진짜 노름판에만 살던 그 아저씨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더니 복음판으로 인생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싸움판에서 개망나니처럼 살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더니 그 인생이 예수판 돼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레코드판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김익두 목사입니다. 종로깡패 말입니다. 종로깡패 그 김익두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인생판에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에 한국교회가 최초로 7명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데 그 7명의 목사 안수 중에 김익두가 포함됩니다. 종로깡패가 아무리 싸움판에서 살고 노름판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이 새겨지고 기록이 되고 리코딩이 되면 예수판, 복음판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합니까?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찾아오지만 지난주 만난 임 목사 오늘 또 만났거든요. 오늘 만난 목사 다음 주에 또 만날 겁니다. 예, 저를 뵌 지 14년째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10일만 지나면 15년째 저를 보게 됩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전혀. 예. 어찌 보면 14년째, 15년째 저를 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한 20년 가까이 더 보셔야 되는데. 아이고. 요 말은 여러분들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설교를 지난 14년 동안 들으셨어요. 앞으로 20년 더 가까이 들으셔야 돼요. 주여. 저도 매주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도 절대복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절대복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십자가와 부활 얘기, 성탄 이야기 할 거거든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뭐 해박한 경제 상식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감각이 있어가지고 정치 돌아가는 얘기나 정확한 어떤 정치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할 줄을 알기를 합니까? 아니면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제시를 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설명할 줄을 알기를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이야기도 조금 합니다. 많이 아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는 몰라도 늘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강단에서 딴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야기만 선포할 겁니다. 고로 제가 우리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에 대해서 에코우센 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이 선포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에코우센 집중해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리코딩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틀어주는 이 예수 이야기를 들려줄 줄 아는 복음의 레코드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터치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서 복음의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에 딱갱이가 지도록 복음에 대해서는 에코우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딴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모를 성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딴 판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내면을 성형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인생판을 예수판으로, 복음판으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코를 말이에요, 조인성의 코로 좀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눈을 좀 이병헌이의 눈으로 바꾸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입을 현빈의 입으로 좀 바꾸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얼굴을 장동건이의 얼굴로 바꿔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망가진 몸꽝 몸매를 몸짱 몸매, 이 강동원이의 몸매로 이렇게 딱 바꾸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그 예수님은 나의 외모를 하나도 손댄 게 없어요. 하나도 안 고쳐주셨어요. 그대로예요. 어떠세요? 조인성과 현빈, 장동건이, 강동원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시지요? 안 뛰세요? 남자인저도 이 사람들 이름만 대도 가슴이 뛰는데 부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러나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기준은 있을 수 있어요. 차별은 있으면 안 돼요. 잘생겼다고 해서 우쭐이 하실 것 없고 못생겼다고 해서 쫄 것 없습니다. 저는요, 못생겼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조인성과 현빈, 장동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쫀 적이 없습니다.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는데 뭐. 모르겠으면 설령 직접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여자 성도님들 중에는 아이고 나도 그런 남자랑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3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요, 제명에 못 살아요. 왜? 가슴이 늘 뛰면 죽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장동건이다, 남편이 퇴근했는데 장동건이가 들어와, 가슴이 뛰기 시작하잖아요. 저녁밥을 먹어야 하는데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장동건이가 밥을 먹고 있어.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밥이 넘어가겠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데 옆에 장동건이가 누워있어. 그래서 가슴이 뛰어가지고 말이에요. 장동건이가 나를 보고 여보라고 불렀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서 뛰어갈지, 이건 막 가슴이 뛰는 얘기잖아요. 그저 남편은 봐도 평상심이 유지되는 사람. 봐도 아무리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평상심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전혀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최고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들어왔나 싶은데 들어와 있는 남자. 나갔을까? 나가 있는 남자. 뭐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전혀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이 그냥 평범하게 내 가슴을 뛰지 않게 해주는 그런 남편이 최고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봐도 가슴이 안 뛰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마주보고 앉아서 밥 먹을 때 꼭 하세요. 난 당신 보면 가슴이 안 뛰어. 그래서 행복해.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 그럼 남편이 뭐라 하겠어요? 얼른 밥이나 먹어. 그럴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가슴이 뛰는 사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가슴 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는데 가슴이 뛰는 사람, 조각 같은 미남과 조각 같은 미인 앞에서 가슴이 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뛰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가슴이 뛰고, 주일날마다 성경 찬송 챙겨들고 해오름 성전으로 나오는데 가슴에 설레임이 있는 그런 신앙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일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코우센 집중해서 계속 들을 일 생각하니까 콧날이 시끄러고, 이 성전에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내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감격, 그런 감동 말입니다. 조각 미남이나 미인이 수십 명이 있고 수백 명으로 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CBS와 극동방송 설교를 듣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하게 살아가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복음의 에코우센 했어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힘 없는 말씀이 아니라 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 빼는 말씀이 아니라 힘 주는 말씀입니다. 순 죽인 배추 같은 말씀이 아니라 순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말씀 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까지 있대요. 그랬잖아요. 운동력까지 있대요. 그래서 혼과 영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골수, 육신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9절 말씀이 이 복음을 귀담아 계속해서 에고우세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9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에코우센 할 때 그 사도 바울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어요.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말하거든요.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은 눈을 고정시키다 똑바로 보다 그 말입니다. 눈을 고정을 시키고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똑바로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쌍해서? 측은해서? 짠해서?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측은지심이 있겠지요. 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자기 밑에서 에코우센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몸을 봤을 때 어찌 측은지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아테니조 한 것은 뚫어지게 쳐다본 이유는, 그 사람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쳐다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금과 은을 원했지만서도 금과 은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금과 은을 구했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거지도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금을 요구하거나 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기 인생에 리코딩하기 위해서 에코우센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뜬한 일이고 수월한 일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본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고정시키고 보았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한 번씩 주목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주목 그러면 모든 반 친구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그 선생님을 주목하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주목했는데 주목을 안 하면 선생님의 주먹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중대장이 말해요. 부대원 주목 그러면요, 군대에서 말하면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 난다, 그런 소리 나올 정도로 중대장이 주목 그럼 부대원 주목 그러면요, 모든 부대원들이 그 중대장한테 눈이 초롱초롱 주목을 합니다. 만약에 중대장한테 주목을 하면 하사관들이 주먹이 날라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예수님께 주목하세요. 십자가에 주목하는 삶을 사세요.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말씀에 주목할 때에 사탄마귀가 와서 주먹질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딴 데 주목하고 있고 시선을 빼앗기고 있으면 사탄마귀는 와서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먹질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려고 하는 주먹질 말입니다. 사탄마귀의 주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의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설교는 말입니다, 청취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의 이렇게 예배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대체적으로 시청을 합니다. 눈은 강단을 보고 있고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보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거의 다 청취합니다. 설교를 귀로만 듣고 시선은 성경책에 이렇게 내리깔고 있습니다. 모르죠, 생얼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개를 떨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는 말이에요, 청취자가 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청취를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 마음판에 리코딩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청을 했을 때에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설교의 청취자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다 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레코드판을 틀어주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텔레비전만 주목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에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이 뭐라 하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니까 피스티스 에코호 소조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라고 하는 말은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호, 이 말은 정관사 더입니다. 소조라고 하는 말은 구원입니다. 원문대로 직역을 해보면 설득당해서 붙잡았다. 무엇을? 구원을. 그 뜻이에요. 이 내용이 설득당해서 붙잡았습니다. 뭘요? 구원을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설교에 설득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목회가 그리 수월치 않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인 목사가 성도들을 설득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니, 그런 적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설교는 저는 태어날 뿐입니다. 이 설교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그리고 삶의 기쁨이 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설득이 될 때, 저는 설교자이지만 제가 설교를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설득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든 기도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교에 설득이 되어야 세상에 나아가 이 설교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삶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어보려고, 예수님 안 믿어볼 복음 듣지 않으려고, 교회 안 나와보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용트림을 하고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서리집사가 됐고 교회학교 교사의 직을 감당하는 이유가 설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 되려고 서울로 도망을 쳤어요. 형편이 가난해서도 갔지만 서울로 돈 벌러 간 임지영이라는 20살짜리 청년 말입니다. 근데 그런 도망친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파스처럼 저에게 딱 붙여줘가지고
서울 구로공단에 판자촌 철거민 애들을 가르치면서 신앙 지도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눈에 눈물 속에서 작은 예수를 봅니다. 제가 구로공단에 신길 5동 6동에 철거민들 판자촌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의 삶과 철거민들의 애환 속에서 제가 작은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가, 목사해. 2년 동안 서울로 도망친 저에게 파스처럼 성령을 붙여놓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가, 목사해. 2년 동안 돈 벌어 학비 벌어 가지고 호남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복음을 설명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해 주실 줄로 믿고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돈 벌러 서울로 갔는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 되는 길로 몰아가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예수가 믿어져요. 확신이 생겨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기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요. 전도하는 것이 즐거워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대대로 우상 만들어 판매하는 우상 공장장 사장의 아들로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더니 결국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안진뱅이도 이런 믿음을 소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말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을 줄 아는 에코우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을 끄는, 주목하게 하는, 아테니조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 인생 가운데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의 마음판에 예수가 기록이 되고 리코딩 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 걷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복음 앞에서 에코우센 하세요. 집중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들여다보거나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설득이 되거나,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테니조 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의 복음의 예수에 대해서 에코우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테니조, 주목하여 뚫어지게 우리에게 눈동자를 고정시키시고 보시면서 그 누구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먹질 못하도록 주목하여 보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살으시고, 그리고 성탄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